여호와를 신뢰하라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또 부르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또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주일날 낮 예배를 드리고 등산을 갔습니다. 그날따라 컨디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팔짝팔짝 뛰다시피 해가지고 평소보다 더 많이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너무 많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가 질 무렵에 돌아오는데 그만 깜깜해지고 말았습니다. 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가지고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한참을 미끄러지다가 뭔가를 잡았는데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가지고 이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쓰고 애써 보다가 위를 향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위에서 누군가가 소리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살려줄게. 누구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야, 그래도 내가 오늘 주일인데 주일날 주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산에 온, 그래도 내가 믿음의 사람 집사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실 리가 없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해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했습니다. 다른 마이크 다 껐어요? 너무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위에서 소리가 이렇게 났습니다. 살려줄 테니까 내가 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는 손을 놓아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놓으면 떨어져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지요.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라고 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을 표현한 그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쓴 잠언입니다.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이제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잠언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솔로몬은 가장 뛰어난 왕입니다. 통일왕국 3사람, 그리고 남과 북의 분열왕국 해가지고 39명, 무려 43명의 왕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고 가장 강력한 국방력을 가졌고 그리고 가장 많은 부요한 삶을 살아내게 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거든요. 솔로몬은 가진 게 많았습니다. 가진 게 많다는 것은 뭔 말합니까? 의지할 것도 많다는 거지요. 자랑할 것도 많았습니다. 힘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어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 있는 사람인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을 만큼 위대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의지할 게 많았고 내세울 게 많았고 자랑할 것 많았던 이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 잠언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너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는 게 이게 최고야.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예수 잘 못 믿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바로 잠언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내세울 게 많았던 솔로몬이, 가진 것 많았던 솔로몬이, 가장 지혜롭고 똑똑했고 부와 명예를 가졌던 솔로몬이 자기의 가진 것,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이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후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뛰어났고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게 있잖아요. 솔로몬의 재판이 뭡니까? 두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낳는데 그만 한 여인이 자기 아들을 깔아뭉개가지고 그만 죽고 말았어요. 일어나서 보니까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이 여인의 아이는 건강합니다. 그래서 살짝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리고 잡아뗐어요. 내 아들이라고. 여러분, 아무리 못난 사람이랄지라도 내 자식 구별 못하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분명히 내 아들이 저 상대편의 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왜 가져갔냐 그러니까 이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유전자 검사도 해보고 그럴 터인데, 하도 우기니까 왕 앞에 와가지고 재판을 받습니다. 서로 우기는 모습을 보고 솔로몬 왕이 뭐라 그랬지요? 살아있는 그 아이 반으로 나눠가지고 반쪽씩 나눠줘라 그랬더니 생모가 마음이 불붙는 듯 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세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진짜 어미다, 이렇게 해서 아이를 찾아줬다는 이런 솔로몬의 재판이 성경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고 너희가 명철하면 얼마나 명철하겠느냐. 그러니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네가 가진 지식과 지혜와 가진 것들을, 환경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무리 못난 부모라도 자식에게만은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자식에게만은 비밀을 알려주고 싶잖아요. 자식에게만은 이렇게 해야지 복을 받는다 하고 알려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그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예수 잘 믿어라,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이거를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 인생 내 맘대로 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건강하고 그 길이 참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악으로 달려가기에 빠른 발걸음에다가, 그리고 우리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것들이 온갖 죄와 악과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우리의 조상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사단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겼네요. 그래서 하와가 거기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자, 뱀의 말을,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하와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너 이거 하면은 따먹으면은 죽어, 반드시 죽는다 이랬는데, 뱀의 사단의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죽을지도 몰라. 그럼 반대로 말은 뭡니까? 살 수도 있어, 그거지요. 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이, 사단의 말이 커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이 더 신뢰가 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거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처럼 전능하고 능력 있고 힘도 있는 그런 존재로가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합니까? 사라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스마엘이라곤 고통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더 선택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아담은 땀이 흘려야 일하여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이 더해지고 땅에는 저주와 사망이 이 땅에 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더 크게 보고 선택한 결과라는 말이에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일날까지 거 뭐 한번 빠지면 어떡하냐. 대충 예수 믿어. 예수 그렇게 대충 믿어도 천국 가잖아. 강도 봐봐. 예수님 한편에 달렸던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죽어서 낙원에 들어갔잖아. 그러니 너도 대충 믿어도 아무나 다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아담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보다 사단이 가져다주는 달콤한 유혹이 더 매력적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단의 말을 더 선택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것은 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욕심에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처럼 보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단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되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 되어 이 편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일시적으로는 커 보이고 잘 될 것 같고 형통할 것 같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맞습니다.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자,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입니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왔는데, 도적이 오는 것은 뭐예요? 양을 노략질하고 도둑질하고 결국에는 뭐예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게 사단 마귀의 수작이라는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신뢰했고 그들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거를 알았더라면 안 따먹겠지요.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겠지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뭘 보여줘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됐잖아. 너희는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오늘 솔로몬의 자녀들을 향한 그런 잠언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이걸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저는 1월 첫 주 1월 1일 날 여호사밧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했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은 두 사람 이야기를 했지요. 한 사람은 아하스 왕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입니다. 자, 아하스 왕은 전쟁이 나자, 어려움을 당하자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러 가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와 그 다음에 대신들에 있는 재물을 다 털어가지고 갖다 줬습니다마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소용이 없었더라. 이게 아하스 왕이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아하스 왕 때보다 더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절대 그 사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신뢰가 안 가서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 돈이 한 1,000조 원쯤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0조 원. 예. 제가 1,000조쯤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라고 생각하면은 제게 여러분이 뭘 요구하겠습니까? 목사님, 이번에 제가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한 1억만 주세요. 그럼 제가 줄 수 있지요. 왜요? 제가 1,000조 원 부자거든. 그 1,000조 원이면 1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은행에다가 이자만 받아도요 1년에 얼마가 들어오냐면요, 얼마쯤 들을까요? 1,000조 원이면은, 예? 1년에 1년에 몇십 조가 이자로 들어오잖아. 이자 1년에 몇십 조가.
그럼 그거요 제가 그냥 제 주머니만 차고 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다 10억씩 드릴 수도 있어요. 1년에 10억씩. 예. 예? 그러면은 제가 그 정도의 능력이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제게 구하지 않겠습니까? 안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목사님이 1억도 없거든. 그러니까 그거 안 해요. 예. 뻔히 알잖아요. 그러나 제가 1000조 원쯤 있으면 분명히 제게 구할 거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걸 바꾸어 말하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1000조 원쯤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안다고 하면은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1000조짜리가 제게 1억 원도 안 주십니까? 좀 주세요. 당연히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 하나님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신뢰하는 크기에 따라서 구하는 게 달라질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이 표현에서, 얼마짜리입니까? 어느 정도 사이즈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만큼 신뢰하고 계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뭐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뭐 안 해요?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저를 통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주 8일 주일, 이번 주일 15일 주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세 번째 시간까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요, 너무너무 많아요. 1년 내내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제목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월 달만 하려고 해요. 1월 달만. 예.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보세요. 이웃 형들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그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환경을 보면은요,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2번 꿈꾸게 하셨잖아요. 너 이렇게 내가 쓸 거다, 높여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꿈이었어요. 그 꿈을 꾸었는데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당시 노예로 팔려가면은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로마 시대라고 하면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싸우면은 신분이 평민으로 격상되기도 했어요. 전공을 세우면. 그런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은, 그것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으니, 이게 노예에서 풀려난다는 것은 이거 0.1%도 가망이 없는 일입니다. 도망쳐요? 죽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어떤 상황까지 처하게 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모함해서 감옥까지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요셉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하는 겁니다. 좋은 형편에서, 넉넉한 형편에서, 잘 되어진 형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요셉처럼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신뢰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이렇게 높이시잖아요. 높이신 이유가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너희가 충분히 믿을 만한 하나님이야.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하여, 그것도 간단하잖아요. 꿈 해몽 한번 잘해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이게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당시 애굽에는 두 왕조가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은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당과 야당이 있잖아요. 근데 애굽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이 왕조는 누구냐면은 애굽 토박이들이 아닙니다. 토박이가 아닌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 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요셉과 같은 셈족 계열의 사람입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은 전혀 달라요. 왕조가 핏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요셉이 같은 혈통이었던 바로 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었고, 이게 갑자기 총리로 등극이 가능했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지 아니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시작하면서 저는 등산 갔던 어느 집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집사가 이제 하나님이 그러셨지요. 내가 살고자 하느냐? 예, 살고 싶습니다. 그럼 내가 붙들고 있는 나무 가지를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집사가 놓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어 했습니다. 근데 붙들고 있는 이 손에 힘이 점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는 이게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놓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놓았어요. 나는 죽었구나. 그런데 안 죽어요. 한참을 떨어져 가지고 바위에 찢기고 깨지고 부러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요, 한참 미끄러 가더니 땅이 톡 닫은 거예요. 야, 나 살았다. 그리고 이 바보 집사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진즉 하나님 믿을 걸, 괜히 고생만 했네. 이게 어리석은 집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네요. 형편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네요. 네, 모습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네요.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모습이 너무 연약합니다. 코로나가 3년이나 돼가지고 한 1년쯤 되면 끝날라나 했더니 3년이 넘어갔고, 또 이제 3년쯤 넘어가가지고 코로나가 끝날 즈음에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이율이 높아지고, 그래서 기업들이 도산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 빠져 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건강도 안 좋네.
우리 형편도 안 좋네.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보아도 희망이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요? 상편을 보고 나를 보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커 보이면은, 하나님이 크니까 자연스럽게 세상과 환경은 작아 보이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게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은 요만하게 작아지다가 나중엔 하나님 없어져 버려. 내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시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어디 계시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져 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것이 너희의 능력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3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악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악이라는 말이에요. 왜 8절 말씀 계속해서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것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은 건강의 비결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내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맡기지 못하니까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골수가 마른다 그러잖아요. 피가 마른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뭘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지난주에도 그 앞주에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사야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은 그 호흡이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냐. 감기만 와도요 우리 인간은 쭉 늘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심지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가지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이게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이 한 숨을 몇 분 정도까지 참을 수 있을까요? 3분? 5분? 길게 참은 분들이 한 5분 정도 숨을 참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숨을 참고 가만히 계셔 보세요. 한 1분 정도면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 연약한 인간이 또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한 100살쯤 살면 많이 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가야 돼요. 그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 이 땅에 좋은 것들 다 갑니다. 건강도 점점 세해지고 세상에 좋은 것들도 다 바뀌고 다 갑니다마는 변치 않고 영원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가 영원합니까?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뭐가 영원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한 것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요. 그럼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 섰는데 방법이 없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양옆에는 협곡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있어서 사면초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어떻게 했지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우리를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곳에 인도해요,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했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엎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따라합시다. 언제든지 상상 그 이상이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이라는 말에 에베소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말하는 것이나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상상 이상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